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 우리 한 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17쪽에 있습니다. 오늘 성취될 언약의 말씀, 신명기 33장 29절, 우리 한 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냐?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과 인사하겠습니다. 행복의 기준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행복한 교회에 아주 귀중한 사람이었죠. 우리 니아와 우리 정훈이, 선옥이 이렇게 왔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이곳에 오게 하셨죠.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다른 육적인 것을 얻고자 문제를 해결하고자 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과 또 니아 가족에게 그 한 가지를 알게 하고 갖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우리 성도님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인생 속에 많은 좋은 일도 있었고 문제도 있었는데 그걸 통해서 뭘 깨닫게 하느냐?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통한 만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내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나머지는 서론이에요. 그래서 서론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과 니아와 니아 가족이 강단을 통해서 목사님이 말씀하신 이 생명이 무엇인가를 집중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발견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행복해지려고 하고 있죠. 행복해야 될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지 못하고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에게 행복의 조건이 뭐냐? 도대체 행복이 뭐냐? 그러니까 첫 번째, 어떻게 하면 행복의 조건을 하고 싶냐 했더니 첫 번째 1등이 뭐냐? 좋은 배우자와 또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 이게 31%예요. 맞죠? 네, 동의가 됩니다. 가정과 내 남편, 아내 이렇게 만나는 것. 두 번째, 건강하게 사는 것. 이게 26% 나왔어요. 꽤 높죠. 건강. 세 번째가 돈과 명성은 세 번째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내 직업, 소질, 그 다음에 내 자녀가 잘 되는 것. 뭐 결혼을 안 한 사람은 세상에 안 되니까 퍼센트가 낮겠죠. 또 여가를 즐기는 것. 이런 것들이 행복의 순위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도 그렇게 살 것입니다. 근데 또 하나의 사실은 세상이 굉장히 막 발달되고 있어요. 물질, 문명, 과학.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속초에 갔다 왔는데 서빙을 로봇가 하고 있어요. 매뉴얼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그때 사실 단순한 거예요. 사람의 생각을, 지능을 해서 이길 정도의 바둑, 우리가 아는 알파고, 어느 정도로 물질이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되느냐? 이 바둑은 매뉴얼이 아니라 창조적인 거예요. 그걸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건데 세계 최고의 바둑 기사를 이길 정도로 이게 어마어마한 기술이 발달된 거예요. 참 발달됐죠? 앞으로는 어떻게 이 기술이 발달이 될지는 몰라요. 이 문명의 이기라 그래요. 발전하면 갈수록 더 좋아질 텐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삶이 어렵고 경제 문제, 여러 가지 범죄, 정신 문제, 인간은 더 악해지고 있다. 그건 참 아이러니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행복해야 될 사람들이 이걸 찾지 못하니까 계속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또 자기가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 이런 마약이라든가 술이라든가 절도,
더 심해지는 많은 이유 속에 많은 사람들이 정신 문제, 가정 문제, 건강 문제, 경쟁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다른 것으로 좀 해결해 보려고 잠시나마 이런 술, 게임, 마약, 방종 이런 것들을 해보니까 그건 잠깐일 뿐이에요. 오히려 더 무거운 짐이 가중이 된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훌륭하고 똑똑해도 그거는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저 강남 부자들이 사는 동네에 술집을 운영했던 마담이 있었어요. 제가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러 오는데 병원에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자기는 강남에 큰 술집을 경영한대요.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에는 손님 중에 판사, 검사,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엘리트 의사 이런 사자들이 있는 사람이 단골 고객이 많대요. 그런데 여러분 저도 뭐 안 가봤는데 그런 큰 돈을 주고 하는 그런 룸살롱 이런 술집은요 조금 막 돈도 많이 들고 뭐 여자도 있고 뭐 굉장히 이상하게 노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엘리트들이 제일 단골이 많고 중요한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마담이. 그런데요, 되게 더럽게 노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 사자 들어간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모르죠. 평상시에는 공부 열심히 해서 의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굉장히 거룩하고 그런데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나빠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마음에 허한 마음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생각, 마음,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것일 수 있겠죠. 자, 오늘 보세요.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은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당연히 처음 나온 사람은 더욱더 어려울 거고 교회 다닌 사람도 이게 도대체 행복한 사람이라는데 이스라엘이래. 그러면서 너같이 구원을 백성이 누구냐. 그러니까 구원 얻은 게 행복하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런 게 뭐 왜 행복한지 오늘 그 사실을 알려고 그러는 거예요. 정신, 영. 여러분 아는 박모모라는 가수가 예전에 힐링 캠프라는 텔레비전에 나왔어요. 뭐 유명한 개그맨이 사회 보고 인생을 얘기하는 그 프로예요. 우리나라에 되게 중요한 엔터테인먼트를 성공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한 시간 동안 얘기한 게 뭐냐? 내 인생에 고민을 가졌대요. 내 인생에 왜 이렇게 행복이 없는가? 그래,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가수니까, 유명한 가수니까 돈을 굉장히 많이 벌은 거예요. 행복이 없더래요. 이게 아니다. 그럼 명예다. 좋다. 그럼 미국으로 간다. 이 가수가 사실 유명했다가 오늘 안 보이는 게 바로 미국에 가서 연예 활동을 하는 거예요. 거기 빌보드 차트에 올라갈 정도로 그 아무나 못 올라갑니다.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명예까지 얻었대요. 행복이 없더래요. 그래서 몇 년 후에 한국에 왔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연예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회사도 만들면서 아 그렇다. 행복은 역시 착하게 살아야 돼. 많은 선을 베풀어야 돼. 착한 일을 굉장히 많이 했대요. 놀랍게도 자기 안에 진정한 행복이 없대요. 행복하죠. 좋은 음식 먹어도 맛있잖아요. 그것도 행복이죠.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땅이 많다. 행복하죠.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박모모라는 가수는 그 행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차원이 좀 높은 행복을 말하는 거예요. 만족. 아니 그 이상의 생각, 마음. 아니 내가 모르는 이게 뭘까라는 이 궁금증. 자기가 33% 다 세 가지를 해봤지만 이게 뭘까? 분명히 이 1%가 있을 거다. 이 세상과 죽음과 이 우주를 뛰어넘는 뭔가가 있을 거라는 이 고민과 번뇌를 가지고 방송에서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방송에는 종교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이상한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웃기고 세상적인 것 이런 것들을 얘기해야 좋아하는데 이 사람은 유명한 가수니까 그 이제 직접 방송에 내보내게 된 거예요. 자, 이게 뭘까요? 행복의 기준과 조건이 조그만 것부터 큰 것까지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이고 아까 말한 것처럼 한국인의 행복 조건이 1위, 2위, 3위, 4위 모든 게 다 뭘까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경과
영적인 이 사실과 비밀을 알려주는 곳이 없어요. 왜일까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과 사람과 학교에부터 배운 것이 다 육적인 세상에서 오는 지식이 나의 사상이 됐기 때문이에요. 행복도 그런 것의 기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런 문제가 오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술, 마약, 뭐 담배 내지는 도박, 중독 이런 거 왜 하느냐? 그럴 수밖에 없는 나도 모르는 한계 때문에 그렇게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막 사람을 이게 나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들리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에 있는 저도요. 과거에 뭐 술 중독, 담배 중독은 아니었지만 다 했어요. 하나 게임 중독 그거 걸렸었어요. 앞에 있는 얼굴은 멀쩡하고 잘생긴 사람이 저는 알죠. 내 한계를 위하여 내가 피하려고 하는 하나의 도피처가 게임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도 나를 모르고 그런 인생에 한계가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 범죄를 범하잖아요. 여러분 모르지만 조세형이라는 범죄는 할아버지예요. 전과가 20 몇 번이에요. 몇 범인데 끊임없는 범죄를 일으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은 50범이에요. 전과 50범 들어봤어요? 밥 먹듯이 그러면 잡힌 게 50번이라면 안 잡힌 거는 인생이랑 범죄야. 왜 그럴까? 그게 바로 정신의 문제,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철학, 과학, 세상적인 학문 해보지만 답이 없어요. 종교에 가고 산속에 들어가는 것, 자연인이 유행이죠. 자연인 혼자 사는 것, 자연을 통해서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걸 하면은 정신 문제 또 영적 문제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그건 내가 고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종교 중에 최고의 고행하는 종교가 뭘까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불교. 거기 대표적인 석가모니는 왕자의, 즉 왕의 아들로 태어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다가 왕의 아들이 그냥 잘 먹고 잘 입지 왜 그거 고민할까요? 뭔가 있는 거예요. 보리스나무 밑에서 고행을 했는데 결국은 뭐냐? 아무것도 없다. 이런 얘기를 남긴 거예요. 그러면 과연 아무것도 없을까요? 자,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도 하고 종교도 갖고 철학도 갖고 내가 찾으려고 하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소유라 그래요. 욕심 버리고 내가 그냥 인생이 그냥 고행을 하면 되는구나 라는 한편과 또 한편은 아니다. 이런 생각, 개똥 철학이다. 내가 열심히 벌고 열심히 문제 해결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거다. 이 두 가지입니다. 알겠죠? 하나는 뭐 세 번째도 있죠. 생각이 없는 사람,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 뭐 셋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세상에는. 자, 그런데 오늘 제목이 행복의 기준을 바꾸란 말인데 행복하다 안 하다가 아니라 기준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기준. 그쵸? 뭐 예를 들자면 사막에서요. 예를 들자면 바닷가에서 표류를 했는데요. 물 엄청 많잖아요. 그 바닷물을 마시는 순간 왜 안 마실까요? 물이 그렇게 많은데 바닷물을 마시는 순간 탈수증으로 죽어버립니다. 빨리. 왜냐면 염분에는 엄청난 탈수를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물이 많은데 목마른데 죽어가는데 물을 못 마셔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세상의 한계예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정신, 마음, 영적인 거예요. 그 한 가지를 몰라서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나중에 타락을 하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세상에 알릴 수는 없지만 숨기는 거예요. 그걸 숨겨. 결국은 폭발하게 돼 있어요. 이게. 그게 이제 사건 사고예요. 그래서 막 이혼하거나 싸우거나 그래서 어느 날 이게 온다니까요. 어느 날. 그 한 가지를 몰라서 사람들이 종교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있는 유양영 목사도 그 한 가지를 알게 됐어요. 기독교인은 성경은 믿음의 종교인데 무조건 믿습니다가 아니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소제목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우리가 행복의 기준을 바꿀 수 있는 첫 번째가, 믿음을 일으키는 첫 번째가 아는 것부터 오는 건데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누굴까요? 저 하나님 알아요.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사람들이 뭘 빌어요. 자꾸 뭘 빌어요. 언어와 문화와 종족과 색깔, 피부와 다 다른데 이상하죠.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다 이렇게 빌어요. 뭘 그렇게 막 뿌려요. 피도 뿌리고 뭐 희한한 걸 막 행위를 해요.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자, 그게 다 사람들이 하나님이란 줄 알고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거는 인간이 내가 바라고 하는 그런 하늘림이에요. 바라고 싶은 하나의 형상. 돌도 하나님이고 나무도 하나님이고 나에게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잘되게 하는 게 다 하나님이에요. 이게 뭐야? 나, 인간. 잘되게 하는 것, 물질, 성공, 좋은 것. 뭐든지 그 내 소원을 들어서 빌어주는 것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그 하나님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알려주는 책이 있는데, 그 소식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너무 편협한 거 아니에요? 이상한데요? 아니에요. 진리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서 진리가 있고 비진리가 있고 하나님의 것이 있고 세상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진리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해요. 그러면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며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최고의 지식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식과 지혜 보화가 감춰져 있어요.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이기 때문에 아무나 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내가 받고 알았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의 가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과 우리 여기 리아 가족들 그 한 가지를 알므로 내 인생에 한 가지 몰라서 모든 문제가 왔다라는 걸 깨닫고 한 가지를 내가 알았는데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 속에 우리 성도님과 우리 가족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스스로 계신 자예요. 인간이 단지를 만들어 놓고 돌에다 만들어 놓은 수준 낮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창조주라는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우리의 차원이 높은 영의 세계입니다.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맞죠? 그게 맞아요. 인간이 뭔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그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거는 귀신이고 우상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영원히 계신다는 말은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죠. 여러분 그걸 믿기 바랍니다. 하늘님을 믿지 마세요. 세상이 말하는, 철학이 말하는, 종교가 말하는, 여러분 자신이 지금 갈급하잖아요. 안 되고 힘들고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가 아니라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공기는 산소를 쉬는데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 계십니다. 두 번째, 많은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이걸 들은 적이 없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몰라요. 교회를 다니면서 오직 이 육적인 문제 해결되고 오직 내가 좋은 거 해결되려고 뭔가 하나의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게 믿어지죠. 내가 잘 되니까 문제 해결되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그건 잘못된 접근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진짜 알았다면 다행인데 아니에요. 내 안에 그런 거 해결되면은 자꾸 그쪽으로만 간다니까요. 제가 이제 운동을 탁구로 하고 있습니다. 뭐 어저께도 우리 친구와 이렇게 탁구를 하면서 좀 쉽지 않은 운동인데 오랫동안 하면 이게 재밌어요. 제가 오랫동안 탁구를 하면서 우리 탁구장에
한 분하고 우연치 않게 음료수를 먹었어요. 이분은 60대 초반인데 사업하는 분이에요. 반은 나오고 반은 안 나와요. 왜 그러냐? 세계 5대양 6대주 사업을 하는 비즈니스맨이에요.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되게 점잖고요. 당연히 영어도 능통하겠죠? 이분이 제가 목사라는 사실을 알고 처음 음료수를 마시니까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 형이 목사님이시래요. 일산에서 큰 목회를 하는데 돌아가셨대요. 소천했대요. 왜냐 했더니 본인이 막내 동생인데 자기 형님하고 20살 차이가 난대요. 암으로 돌아가셨대요. 근데 형님이 본인은 무신론자래요. 하나님 안 믿는데요. 근데 무단히 자기 동생이니까 전도를 하려고 그렇게 막 노력을 많이 했대요. 형님이 옛날에 목사가 아니었고 장사를 하는데 그 하루의 돈을 다 주면서 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라고 했는데 자기는 그렇게 했는데도 안 들린대요. 할 수 없이 형이 이제 목회를 하니까 봉사하려고 영어를 잘하니까 일산에 영어로 많은 학생들에게 가르치니까 막 부흥도 막 됐대요. 그러니까 일산에서 꽤 큰 교회로 세워졌나 봐요. 그런데 본인이 얘기해요. 자기는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고. 도대체 성경을 내가 7번을 읽었대요. 여러분 한 번도 안 읽었죠? 예. 읽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내용을 알고 믿는 게 중요한 거죠. 7번을 읽었는데도 모르겠대요. 도대체 성경이.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시는 말이 자기 형님이 죽으면서 내가 아는 기독교인이 죽으면서 되게 평안한 걸 봤대요. 도대체 이 평안함이 뭘까? 이 죽음은 두려움인데 어떻게 저렇게 평안할 수가 있을까? 라는 퀘스천 마크를 남기고 그렇다면 이 종교가 어마어마한 종교 아닌가? 기독교라는 게? 라는 질문을 남겼대요. 도대체 이게 뭘까? 성경을 봐도 모르겠고 이게 뭘까? 자,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한 가지라는 것은 영적인 과학입니다. 성경은 생명의 책이요 구원의 책입니다. 우리가 윤리적인 것, 병 고치는 것, 육신의 복을 얻는 것도 중요한데 성경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성경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한다. 그래서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갖고 있는 이 구원과 생명,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사실과 영적인 비밀입니다. 그 영혼이 잘된 것이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삶이 힘을 얻게 되고요. 지혜를 얻게 되고요. 그래서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를 봤을 때 얼마만큼 복된 존재인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이 나와 함께하며 천국에 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며 내가 가는 모든 문제 속에 내가 가는 모든 학업 속에 내가 돈 버는 이유 속에 우리 가족이 행복의 기준이 이렇게 인간적인 조건이 되면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며 호주가 되며 하나님을 한 방향으로 바라보는 그 모습이 그게 행복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어요. 하루아침에 될까요?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막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막 내가 열심히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거, 진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아는 것,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가를 아는 것.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인간만 하나님의 생물 형상과 모양대로 영적인 동물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얼마나 쉬운가. 물고기는 물에 들어가야 행복합니다. 나무는
저 여기 있는 화분은 뿌리가 땅속에 맺어야 영양분을 가지고 자라나게 됩니다. 이게 창조의 원리. 인간은,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행복합니다. 모든 영양분, 즉 영적인 마음, 생각. 그래서 정복하라, 다스려라, 충만하라.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대통령이 되고 검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최고의 부자가 되고, 이거 좋은 거지 절대적인 행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나길 원하며 소통하길 원합니다. 문제는 뭐냐? 근본적인 문제는 최초의 인간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게 운명이란 말이에요. 우리 부모님과 나라와 민족을 뛰어넘어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아담이라는 최초의 인간이 마귀의 속아 하나님을 떠난 데부터 근본적인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떠난 죄. 내가 거짓말하고 나쁜 짓 하는 것보다 더 큰 죄가 하나님을 떠나고 모르는 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죄를 범해서 감옥에 가는 것, 그렇게 되잖아요. 아, 내가 뉘우치는 것, 이거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요, 또 감옥에 되고 또 죄를 범한단 말이에요. 그런 인생을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거는 대물림, 운명이라 말하고, 그게 사주팔자, 그게 저주, 지옥 권세예요. 이 문제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 때문에 모든 문제가 다 오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는 풀도 먹고 고기도 먹고 그러죠. 짐승은 잡아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또 짐승도 사랑해요. 펫, 고양이, 강아지 얼마나 귀여워요. 어떤 분은 이제 식물도 내가 가꾸는 것 얼마나 좋아요. 취미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개가 막 사람을 공격하잖아요. 이거 본능이에요. 영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영이 없기 때문에. 오직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인 동물로 가장 행복한 존재로 창조하신, 그래서 모든 식물과 동물과 해와 달과 별과 모든 창조물을 다스려라, 정복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에요. 우리가 짐승은 먹을 수도 있고 사랑할 수도 있는 거지, 그것이 인간의 절대적인 게 아닌데, 인간이 마음이 허하니까 거기에 완전히 잡히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돈의 노예, 세상의 노예. 우리가 이것을 누려야지 왜 노예가 됩니까? 그게 행복의 기준이 아닌데, 처음부터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알고 배운 게 그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배운 게 아니라 사람, 그게 운명이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가 있습니다. 귀신이 있습니다. 영이에요. 하나님도 영, 인간도 영, 마귀도 영이에요. 하나님 못 만나면 마귀가 인간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거짓의 아비라 그래서 계속 속여요. 하나님 모르게 하는 것, 세상에 잡히게 하는 것, 마음을 혼란시키는 것, 세상에 있는 노력으로 해보지만 안 되니까 이런 점술과 굿, 술, 마약, 계속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는 상태. 여러분,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그건 상식입니다.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귀는 못 이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세상의 노예, 마귀의 노예, 이길 수 없는 마귀 속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인간에게 바로 철학으로, 종교로, 미신으로, 선으로, 노력으로, 자신이 열심으로 안 되는 그 원죄, 운명, 마귀, 그래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세요. 두 번째가 바로 하나님 만나는 것. 그 예배고, 그게 기도고, 어떻게 만나는지 사람들이 몰라요. 아니, 영적인 하나님을 인간은 어떻게 만납니까? 만난다라는 게 막 보고 듣고 이렇게 만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보이는 하나님으로. 영이신 하나님이
육의 몸으로 오셨다니까요. 어느 날 갑자기 온 게 아니라 오래전에 창세 하나님이 아담을 떠난 이후에 예언을 한 거예요. 약속을 한 거예요. 이게 지금 성취가 된 거예요. 그날이 무슨 날일까요? 그게 바로 크리스마스. 2022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말씀이 성취가 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유양의 목사가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나타난 게 아니라니까요. 이단 사이비가 뭐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 성경의 정통을 빼먹고 앞에 것만 싹 유혹해서 다른 쪽으로 싹 유도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건 가짜고, 당연히 그거는요 영적 정신 문제 해결 안 되고 계속 고통스럽게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그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안 오셨을 때 모세가 만나라는 것, 그 떡인데요. 그걸 먹었는데 모세는 죽었어요. 알겠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런데 모세도 죽었는데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영원히 샘솟는 생명의 물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래요. 여러분 인생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좋은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이 목적이 두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비밀을 갖고 있는 것,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대신 죽고 죄를 위해서 대신 죽고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셔서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과 부활, 즉 살아계셔서 산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과거의 운명 끝, 생명의 성령의 법이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끝났다. 여러분 고통, 이 문제는 예수를 알고 믿을 수 있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니아가 본 지 얼마 안 됐는데 우리 행복한 교회에서 제일 많이 봤어요. 제일 많이 오고요. 이거 하루에 몇 번씩. 물론 개인사기 때문에 문제라고 얘기하죠. 우리 편은 문제예요. 여러분 인생 속에 니아뿐만 아니라 제 인생도 그랬다니까요. 아니 비교는 안 되지만 누구보다도 문제가 저는 많은 사람이었어요. 뭐 여기 제일 연로하신 우리 장광자 성도님, 살아 인생만큼 더 문제가 많았겠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 한 가지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종교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게 내 문제 해결하는 것, 두 번째 내 소원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뭐라고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성경을 아는 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왜냐? 그거 되면 다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게 다 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영원히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마르지가 않아요. 물이 계속 콸콸콸 나나 봐요. 사막에 생수가 계속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창조의 능력이에요. 언제? 하나님 만날 때. 그럼 하나님 어떻게 만납니까?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을 때, 그분을 내 마음속에 믿을 때, 이게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모시는 것,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앞에 있는 교주, 다른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어떤 사상을 믿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그 말씀. 그래서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오셔서 모든 죄 끝났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거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다. 여러분들
여러분 죽는 날까지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시기 전까지는 마귀가 살아있어요. 세상에는요 가장 힘센 안 보이는 존재가 마귀가 있기 때문에 계속 문제 이어집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문제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는요 니아와 가족 우리 성도님을 볼 때 교만함이 아닙니다. 그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계획이요 올바른 믿음을 통하여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를 가지고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 이루고 천국에 진짜 입성하며 그 안에 상급을 얻는 거예요. 뭐 저번 주에 제가 장례 예배 이렇게 예배 설교하고 왔어요. 우리 동기 아버님이 81세인데 소천하셨더라고요. 안수 집사로. 언젠간 사람 죽습니다.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번 강단하고 얼마나 맞는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강단 즉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생명을 주시고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보세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말합니다. 이제 조금 이해가 갈 겁니다. 이스라엘 이거는 이스라엘이란 말은 예수님의 조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거예요. 아니 한 나라와 한 사람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선택한 거라니까요. 지금 이 시대에는 예수 믿는 사람 영적인 이스라엘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임마누엘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건 뭘까요?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알게 하시고 그런 속에 너희를 택했다 그 말이죠. 그는 너를 돕는 방패다 영광의 칼이로다. 늘 하나님 자녀에게 함께합니다. 하나님 자녀가 아닌 사람에게는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내 자녀가 아닌데 왜 응답을 해줍니까? 마귀의 자녀, 세상의 자녀는 세상의 귀신의 운명에 사로잡혀서 열심히 살다가 지옥 가는 인생이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 자녀는 모든 것 잃어버려도 그 한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새로 시작하기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요셉도 성경에 있는 사람들 알죠? 이걸 알고 시작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한 주간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 안에 있는 자존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비밀, 기도의 비밀, 믿음의 비밀. 그러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왜 이런 문제가 왔습니까? 당연히 올 수밖에 없잖아요. 어떤 범죄자가 있는데 저렇게 착한 사람이 갑자기 왜 저렇게 범죄가 저질렀을까요? 화상의 연쇄 살인범, 우리나라의 희대의 최고의 범죄입니다. 계속 못 잡았다가 잡았잖아요. 그런데 그 엄마가 하는 얘기, 어떻게 우리 아들이 저럴 수가 있어? 라고 얘기하는데 아니라니까요. 여기서 분명히 그 이름이 뭐더라? 아무튼 그 범죄자는 엄마도 모르는 영적 문제가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착한 게 아니라니까. 그게 바로 대물림이에요. 그게 누가 하는 거라고요? 영적인 대물림이 있다니까요. 그게 안 보이는 대물림이 있다니까요.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그 어마어마한 게 있다니까요. 그게 누가 하겠어요? 그 범죄자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우리 인간은요 태어날 때부터 이걸 갖고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 필리핀 사람, 미국 사람, 인도네시아 사람 피부는 다르고 문화는 다르지만 그 영적인 대물림이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그런 종로를 타고 사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너무나 말씀 속에 멋있는 말이 있어요. 신명기 33장 29절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나님의 자녀의 예수 이름을 기도하면 이 운명 저주 마귀가 도망가게 돼 있습니다. 그 비밀이에요. 내가 이렇게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런 영적 정신, 마음, 아니
내 삶의 규모, 버릇, 습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옵니다. 이거 갱신하면 돼요. 바꿔야 돼요. 근데요. 그런데 영적인 비밀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을 때 모든 게 회복이 됩니다. 어떻게 믿을 때? 진짜 믿을 때. 이상한 거 믿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얼마나 멋있습니까? 다윗이 어렸는데 이걸 믿었으니까, 다윗이 어린데 그 장군, 어마어마한 갑옷인 장군을 이긴다니까요. 이게 믿음의 힘입니다. 나이가 있는데 내가 안 믿는다, 그것처럼 안 좋은 게 없잖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 이름을 부를 때 흑암이 꺾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올림픽, 아니 세계 육상대회 있는 거 아시죠?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종목이든 육상에서는 메달이 하나도 없어요. 양궁, 태권도, 레슬링, 하다못해 골프, 수영 다 있는데요. 육상에서는 한 개도 없어요. 한 개도. 그런데 우리나라에 누가 이번에 세계 높이뛰기에 우상혁 이 선수가 은메달 땄어요. 세계대회. 그 바로 전에는 다이아몬드 대회라 해서 금메달 땄다니까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물론 실력도 있는데. 이 사람이 인터뷰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못 들었겠지만. 이번에는 은메달을 땄는데 금메달 땄을 때 야외에서 했거든요. 육상에서는 이런 바람과 이런 기후 조건 때문에 기록이 저조하대요. 그런데 우상혁 선수가 말하기를 막 바람이 막 부니까 다른 선수들은 막 이거 큰일 났다 그러는데 자기는 웃었대요. 뭐 원래 웃더만 막 저 사람이 얼굴이 이상할 정도로 막 이상하게 막 억지로 웃더만. 그런데 진짜 웃었대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저건 내가 바람을 부니까 금메달을 따는구나. 왜? 이 사람이 강원도 바람 엄청 불죠. 속초 바닷가. 거기에서 연습을 한 거예요. 바람과 악조건에서 계속 연습을 하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는 저 문제가 나에게는 이제 실력이 저하된 게 아니라 내가 금메달을 따겠다 이런 필이 왔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문제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 뭘까요? 가졌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진짜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복음 하나님입니다. 남들이 몰라요. 오히려 남들이 모르는 게 다행이라. 왜 그럴까요? 내가 가졌기 때문에. 또 하나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줘야 돼요. 이거 아무나 깨닫지 못해요. 저번 주 강단에 말씀드렸잖아요. 도대체 생명의 떡 이게 무슨 소리인지 도대체 모르겠다. 이스라엘 사람도 모른다니까요. 이게 참다운 여러분에게 소망이며 미래며 행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여러분 문제 속에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어디서 왔는가에 대한 사실, 허무맹랑한 사실이 아니라니까요. 영적인 사실을 아는 사람은 현실에서도 사실을 봅니다. 자기가 막 이기적으로 막 머리 써서 하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아니 사실도 본다니까요. 실제로. 얼마나 멋있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사단이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저 엄마가 사단이구나, 아내가 남편이 사단이구나 아니라 그 배경 속에 있는 우상숭배, 가문 속에 있는 이 저주, 배우가 사단이라는 것을 아는 것. 그러면 무서워하지 마세요. 교만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담대해야 돼요. 왜 담대할까요? 나는 부족하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내 안에 있는 누구?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에 있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뭐 때문에 감사합니까? 이스라엘 너무 행복한 자로다. 어떤 문제, 어떤 상황, 24시간 임마누엘 속에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비밀 속에 있는 사람, 나는 승리할 사람, 나는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
당연히 우리는 기도해야죠. 응답 주시는데 하나님 자녀에게 흑암이 도망가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승리할 사람입니다. 행복한 교회,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 아니 우리 니아 가족에 있는 모든 분들, 문제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은 믿는 자를 통해서 내 자신과 내 가정과 내 민족과 내 나라와, 아니 하나님이 원하는 세계 만방국국에 이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응답을 주시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표가 있겠죠. 한 번에 안 돼요. 여러분 계속 옛날에 있는 상처, 옛날에 각인되는 것 또 바뀌잖아요. 또 교회 왔을 땐 되는데 밖에 나가면 또 안 돼. 또 두려움, 밖에서 문제 있으면 또 흔들려. 왜 그럴까요? 믿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믿음이 옛날에 놀던 거 이게 또 내 체질이 나오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앞에 있는 유양의 목사도 그런 걸 많이 겪었어요. 진짜 큰 문제, 어마어마한 문제 속에서 제 무릎을 치면서 이게 아니구나. 또 하나 뭘까요? 제가 신학교에서 전도자 한 사람을 만났는데 말씀을 듣고 문제를 통하여 문제 해결을 잡은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잡고 복음을 잡았는데 내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결론 속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예수의 힘으로, 예수 복음으로 뿌리 내리길 바랍니다.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걸 바로 세계관이라 말하는데 어려운 말로 행복, 내 목표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돈 없다, 공부가 안 된다, 저 인간이 왜 그러냐, 내가 왜 그러냐. 일단 행복의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룰 그 사람이라는 것, 이것 가지고 문제에 부딪히시기 바랍니다. 우상혁처럼.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부딪혀야 돼요. 믿음 없이 하면 되긴 하는데 그건 또 안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번에 바닷가 가니까 어마어마한 파도가 나오잖아요. 팍 부시는데 우리 한 여인은 2번을 굴러서 처박히더라고요.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파도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파도에 맞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날아가는 거예요. 그죠?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날아가는 거예요. 어떤 파도가 와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집중하고, 그래서 내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계속 바꿔나가야 되기 바랍니다. 내 자신, 내 친구, 내 가족, 내 성공, 내 미래, 내 달란트, 내 나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으로 구체적으로 내가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성경 말씀을 보면서 바꿔나가는 거예요. 알겠죠? 동시에 일어나겠죠. 당연히 돈도 벌고 공부도 하고 문제도 있고 먹기도 하고 싸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하지만 믿음은 첫 번째가 돼야 됩니다. 이걸 바꾸려 하는 거예요. 자꾸 이걸 2번째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난이 길어지는 겁니다. 첫 번째, 즉 하나님을 나의 주인 삼아야 돼요. 믿음이 나의 첫 번째가 된다니까요. 이 기준을 바꾸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떤 사람이 쉽겠고 어떤 사람은 어렵고 한데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2번째 쉬워요. 왜? 진짜 믿으면 되니까. 바꾸면 돼요. 쉽죠? 바꾸면 돼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가 넓어 그리로 들어간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맞죠? 그게 넓으면 가짜들이 다 모일 겁니다. 아, 예수 믿으면 축복받아. 문제 다 해결돼. 이상한 영적인 이론을 가지고 이게 하늘나라 천국 여호와 증인. 안식일 교회. 이상한 그 이단 사이비 이상한 흘러가죠. 유튜브에 나오는 또 기독교 영상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의 다가
거의 다가 틀린 얘기입니다. 알겠죠? 예. 인간적으로 긁어주는 것을 가지고 조회수가 몇백만 나오는 거 다 가짜예요. 그거 인간적으로 해석하니까 맞죠.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소수집중이고요. 아까 제가 처음 서두에 말했죠. 진리편에 서는 것,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 복음의 말씀을 읽는 것, 이게 진짜입니다. 여기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여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고난 두려워하지 마시라 그랬죠? 당연한 문제 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이제 절대적인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것, 이 세 가지가 내 안에 보여져야 되겠죠.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결론 중에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시는 분명히 하나님 자녀에게는 이런 놀라운 영광이 있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인생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작품으로, 그래서 이 일을 증인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하셔서 오늘도 우리 안에 참 행복을 이룰 수 있는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함을 아버지 기뻐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준이 바뀌어져서 정말 어떤 고난, 어떤 응답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비밀을 가지고 아버지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